시편 106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길을 가다 보면 있는 그대로의 길이 있고 그 길이 또 너무 멀다 해서 지름길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름길이 있으나 원래의 길이 있습니다. 지름길이 빠르겠죠. 그래서 좋은 것입니까? 빠르니까 더 빨리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어서 좋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용도자로 세우시고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을 드디어 출애굽시키셨는데요. 빠른 길을 놔두고 있는 그대로의 비포장 길을 걸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의 식구 70인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간 지 430년 후에 60만 대군을 이끌고 모세를 영도자로 세우시고 모세의 휘하에 드디어 노예 생활에서 탈출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죠. 그런데 애굽을 탈출한 후 가나안 땅에 목적지에 다다르기까지는 지름길로, 아니 그냥 정상적으로 오히려 가면 40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40일 걸릴 그 길을 40년 동안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최고의 지혜, 하늘의 지혜, 인간에게서는 넣을 수 없는 반짝반짝하는 생각을 주셔서 최대한 빠른 길을 가도록 하실 수 있는데 왜 40일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 걸리도록 하게 인도하셨을까요? 지름길이 아닌 광야를 거쳐 뱀들이 우글거리고 먹을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척박한 사막도 거치게 해서 비로소 4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보낸 뒤에야 약속의 땅 목적지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물론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셨습니다.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지름길을, 아니 올바른 정상적인 길을 가면 그 길에서는 대부분 전쟁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시리적 요건에 처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불가피한 전쟁이라면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누군가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맞닥뜨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하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는 것, 포기하는 것. 싸우면 싸울 수 있겠구나. 또 결과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자. 이렇게 마음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장대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빠른 포기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을 때는 그곳이 더 이상 정착해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무섭다 해서 싸움에서 패할 것이 두려워서 떠났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그곳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너희들이 되돌아왔구나. 그렇지. 역시 여기가 최고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아. 우리가 먹을 것을 풍부히 줄 테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살아. 이렇게 하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주권이 없습니다. 주권 없이 430년 동안 노예로서 살은 것입니다. 노예, 주인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도망쳤다가 돌아오는 노예, 그런 노예를 주인은 어떻게 대합니까? 일을 시켰더니 그 일이 약한가 보다.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네. 일이 약하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구나. 엉뚱한 생각 못하도록 빡빡하게 빡세게 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인은 더 이상 도망칠 생각조차도 못하게끔 가혹한 일거리를 주고 학대하는 거죠. 가혹한 삶이 기다리게 됩니다.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죽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되돌아가면요. 신약성경에서 7 귀신의 예가 나옵니다. 7 귀신 들린 사람의 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빠져나갑니다. 물이 있는 곳을 찾으러 갑니다. 자신이 있는 곳은 물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조금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그래서 긴가 민가 하면서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살고 있었는데 기거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완전히 그 사람을 장악하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좀 의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뭔가 정신이 복잡합니다. 이 사람보다 좀 더 내가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영혼을 찾아서 떠나야겠다. 좀 더 물이 풍부한 곳으로 떠나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안에 영혼에서 떠나갔죠. 더 물이 풍부한 곳을 찾기 위해서 찾았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쉴 곳을 찾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쉴 만한 기거할 만한 그런 사람의 영혼이 없었던 거죠. 그때 문득 생각이 납니다. 내가 나왔던 그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자. 혹시 되돌아가면 거기에 더 예전보다 더 나을 수가 있고 더 나은 곳이 되어서 내가 살 수 있고 또 예전보다 나은 곳이 아니래도 오히려 그곳이 차라리 낫다 생각하고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제야 본전 한번 되돌아가 보자 하고 다시 되돌아갔더니 그 집에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 예전에는 조금 그래도 걸리적거리던 뭔가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그런 뭔가 꺼림직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그 사람 영혼 안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깨끗이 비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는 조금도 없게 된 것입니다. 청소되고 수리까지 깨끗이 된 것이죠. 주인이 없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 영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갔던 귀신은 신이 났습니다. 다른 친구들까지 데리고 진짜 살기 좋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자 하고 그 한 명의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1명 플러스 7명의 귀신, 8명이죠. 숫자 8명이 아니라 완전한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귀신이 장악하는 그런 곳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뭔가 재료들이 조금은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것이 없어지고 깨끗해지고 귀신이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사람의 영혼이 된 것이죠. 8 귀신이 거하는 사람의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충고해도 공고해도 권면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권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충고도 충고로 듣지 않는 완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그곳을 완전히 귀신의 처소로 장악한 것이죠. 어디요? 사람의 영혼 아닙니다. 한 명의 귀신일 때는 그 귀신이 좀 정신이 산만했습니다. 자기 혼자니까 혼자서 그 사람의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재료들과 옥신각신 실랑이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옥신각신 실랑이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기 소나기에, 귀신의 소나기에 들어온 영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옥신각신 할 필요가 없어. 자신의 소유물이 됐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또 다른 소유물을 이제 얻기 위해서 찾아다닐 필요가 있죠. 밖에서 들어갈 곳이 없는 귀신이 보이면 그 귀신을 또 8 귀신이 있는 곳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 무장한 군인이 적진을 완전히 에워싼 것처럼 7 귀신이 합세해서 그 한 명의 귀신이 합세해서 7 귀신과 합세해서 장악해서 완전한 귀신이 거하는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완악함, 완강함, 그것은 그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있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참으로 인간이 위험하죠. 불행하죠. 인간이라고 할 수 없죠. 인간 안에 들린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살아도 자기가 산 것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어려움 붙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확실해질 때까지 파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렴풋한 그대로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대충대충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어렴풋한 것을 아예 등 뒤에 갖다 던져버리고 에이 몰라도 돼
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렴풋한 알미 있을 때 이런 세 부류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향입니까? 물론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 두루뭉실하게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도 될 일이면 이렇게 등 뒤에 갖다 던져도 되죠. 둥글둥글 좋은 게 좋다 하면서 어렴풋한 안개에 쌓인 것처럼 두루뭉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면 그것을 확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면 그것을 넘어야, 그 어렴풋한 것을 넘어야 그 다음 확실한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어렴풋한 것, 어렴풋한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포기하면 안 되겠죠. 히브리인들은 먹을 것이 풍족한 곳에 살다가 갑자기 광야와 사막이라는 척박하고 근근한 길을 가니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속속 여기저기 생겨납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네가 우리를 거기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괜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고 거기서 나오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고 도대체 이것이 뭐냐, 먹을 것도 없고 온통 사막뿐이고 물도 한 모금 마실 수 없고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원망이 속속들이 터져 나옵니다. 40일 걸릴 시간을 40년 동안 길을 가는데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광야 길이니까, 사막이니까 그래서 힘들 거다 하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까요.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궁핍한 삶은 없었으니까요. 노예로서 먹을 것은 풍족했었으니까요. 한 번도 광야 경험을 해보지 않았고 사막 경험을 해보지 않은 그들이었으니까요. 이 길은 이 길 그대로를 보고 인정해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들이 살던 노예로 살던 먹을 것이 많았던 그곳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워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지. 그때가 좋긴 좋았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워하는 것을 지나치게 생각하면 그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넘었으면 불평이고 원망이 터져 나오는데 바로 이들이 그랬습니다. 그리워함을 넘어서서 과거에 얽매였습니다. 그곳이 좋았는데 그곳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이렇게 광야에서 굶지는 않았을 건데 이들은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며 영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모세에게 현실적으로는 모세에게 했지만 그들의 진정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평하는 그 불평을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그들이 불평하니까 내가 사막에 물을 주겠다. 모세에게 지시하시죠.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
모세가 또 그대로 하면 물이 솟구쳐 흐릅니다. 그러면 또 그들은 불평이 사라지죠. 그런데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노예의 삶을 그리워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아무리 풍족해도 자유가 없는 노예 생활과 힘들고 먹을 것이 좀 부족해도 자유를 누리는 것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차이입니다. 한쪽은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힘들고 부족한 것을 극복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가능성이 늘 있는 것입니다. 자유죠. 한쪽은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을 써도 열심히 살아도 결국 결과는 자신의 삶은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아닌 남의 삶, 노예의 삶이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결과는 노예의 삶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 주인에게 다 돌아가고 주인의 것이 됩니다. 주인이 주는 일정 부분을 다스 쓰는 노예의 삶이죠. 자유가 없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불가능성입니다. 자유가 있는 삶은 가능성의 삶, 자유가 없는 삶은 불가능의 삶입니다. 자유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은 바로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바로 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비록 내가 지금은 척박하고 좀 허술하고 부족해도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가면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는 가능성입니다. 일회용 그릇이 물건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도 일회용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셨다라고 14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하는 것, 먹을 것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장까지 요구하는 대로 주셨다 하면은 아무 이상이 없죠. 그러나 이 뒷 문장이 중요합니다.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오늘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크게 불평을 하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주셨지만 이것은 쇠약하겠다. 주신 것보다 있죠. 쇠약하게 한 이것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안 주셨는데 오히려 덜 중요한 것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가치 있는 것을 어렵게 훈련해서 받음으로 인해서 덜 중요한 것은 부수적으로 그냥 따라오게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있으셨는데 훈련하고 훈련해서 가치 있는 것을 먼저 받기 전에 그것이 내 몸에 오히려 면역이 되기 전에 그들은 덜 가치 있는 것, 덜 중요한 것, 부수적인 것을 자꾸 요구한 것입니다. 요구하면은 하나님은 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는 데는 다른 걸 먼저 지금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른 걸 먼저 주시고 계시는 그 부분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인데 믿음으로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못 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먹을 것이 그것이 우리는 1차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시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안 주셨다. 쇠약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물들어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었던 거죠.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써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죄는 이 세상에 만연해 있었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는 일마다 일들과 하는 생각이 온갖 악할 뿐입니다. 이런 악한 인간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그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성공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성공은 결국은 제대로 된 성공이 아닌 것이죠. 악한 열매가 열리는 성공이죠. 시기, 질투, 음탕, 거짓말, 탐욕, 도둑질, 거짓정은 이러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 인생의 열매, 성공입니까? 남도 불행하게 하고 나도 불행하게 하는 성공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사회는, 국가는, 가정은 곧 마비됩니다. 하나님의 제일 목적은 가나안이라는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그 땅을 단순히 들어가서 차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잘 관리하고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영혼을 강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먼저의 목적이죠.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강화된 사람은 주신 땅을 잘 관리하고 덩달아서 풍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그대로 있는 그 영혼이 아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덥석 받을 만한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인격이 덥석 땅부터 하사받으면 그 땅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습니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그 용도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탐욕으로 사용합니다. 광야는 광야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사막은 사막의 특징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100년을 걸을 때 광야도 만납니다. 사막도 만납니다. 그럴 때에 주저앉아야 합니까? 주저앉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막을 만났는데 광야를 만났는데 풍성한 열매 달라고 하는 그것도 조금 잘못됐죠. 그러면 먼저는 사막이니까 지금은 사막을 걸을 때구나. 광야를 만났을 때 지금 내가 광야를 만났구나. 이럴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잘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 사막을 어떻게 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은 오아시스가 나겠지.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막은 사막 그대로의 현실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 이제 열매 맺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 훈련을 충분히 받고 나면 이제 열매 맺는 또 삶이 주어집니다. 광야를
인정하고 사막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광야를 이 사막을 어떻게 넘나 어떻게 잘 넘나를 공부하며 지혜롭게 이겨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쥐가 자기보다 작은 개미가 무서워서 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피했더니 그 다음 고양이를 만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막을 만났는데 광야를 만났는데 피했더니 그거보다 더 긴 사막, 더 넓은 광야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사막을 피하려 지름길을 택하면 피 흘리는 전쟁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전쟁을 해보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죠. 훈련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광야는 광야인데 너무 불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사막을 만났을 때 물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사막을 잘 헤쳐서 지혜롭게 가다 보면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름길이 아닌 척박한 길을 걷게 할 때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으십니다. 영혼을 강화시키시는 깊은 뜻,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거쳐 자신의 영혼을 잘 갈고 닦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노예로서의 땅이 아닌 자유의 땅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바로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만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삶을 잘 준비하고 맞아들었더니 그것을 넘어갔더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넘어갔더니 그 너머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것 같고 부러울 정도로 부자가 된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같이 대화를 좀 나누면 영혼의 아름다움이 전혀 못 느껴집니다. 같이 계속 있으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같이 있어서 시간을 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시간을 같이 있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같이 있어서 시간을 내주고 싶은 사람, 같이 있어서 시간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또 나도 우리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영원히 아름다운 사람, 범사가 다 강건하게 잘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소망하며 나아갑니다.